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07장입니다. 찬송가 588장, 통합 307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 고안의 돔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다. 아공 속에 던질 풀도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53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공중 나는 새도 또 들의 그 들풀도 정말 먹이시고 입히시고 잘 돌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미천한 인류를, 우리들을 오늘 하루 잘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간구합니다. 정말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목자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실 것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불확실한 시대, 불안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지 과연 알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 크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소망과 기쁨이,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네, 어제 단락이죠.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안정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우리의 안정감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우리의 안정감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반복되는 그런 주제가 이어집니다. 먹는 것, 입는 것이 충족되고 풍요함에, 먹는 것, 입는 것이 풍요함에 우리의 안정감을 두지 않기를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의식주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 그 필요를 아시는 분이 그 외의 것은, 그 의식주에 관련된 것은 채워주신다,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정감을 의식주에 풍족하게 두게 되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주가 언제나 우리의 그런 그 필요를 풍족하게 채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때로 많이 가져도 풍족하지 않게 느껴지고 또 적게 가져도 어떤 경우는 풍족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의식주에 풍요하고 그렇지 않음에 안정감을 둔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주는 몸이나 영혼 그 자체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몸이나 영혼이 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몸에 참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염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염려는 우리가 성장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염려로 해결될 것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가 많거나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에 질병을 얻게 되죠.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까마귀나 백합화를 보면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까마귀는 심지어 불길한 새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까마귀를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십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백합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고 의복을 짓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꽃의 아름다움은 왕의 솔로몬의 가장 그 이스라엘이 융성하고 풍요로웠던 그 솔로몬 왕 시대의 그 왕이 입던 의복보다도 이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풀이라고 묘사하는데 들풀은 그 당시에는 주로 땔감으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더 먹이시고 더 입히시지 않겠느냐? 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배후에는 그 밑 저변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필요들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필요가, 그런 물질적인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렇기에 물질적인 세상의 변화에 그들의 마음도 흔들리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물질적인 세상 위에 그 배후에 계신 또 다른 현실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적인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더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강조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좀 긍정적인 그런 명령으로 바뀌고 있죠.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에서는 먼저라는 그 부사가 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먼저라는 부사가 붙는데요. 그래서 마치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 필요를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면 된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먼저 나중 이런 얘기가 없이 그냥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이후는 알아서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또 이 말씀을 듣고 절대로 내 개인적인 소원을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리고 내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22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시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인 소원을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놈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소중하게,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물로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의식주가 그런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사이드 이펙트, 이렇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런 의식주나 그런 물질적인 필요를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물로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물질적인 풍요를 보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보물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보물로 여기면 그곳으로 마음이 쓰인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강제해 오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미 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고려를 해보면,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에 내 보화를 쌓으라라는 말씀을 마치 이 생에서 선행을 하고 이래야지만 저 세상에서 편히 지낸다, 그런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물과 소유가 늘어나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만 마음을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쏟으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선행을 안 해도 된다거나 사후 천국에서 상급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드러내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임하시기를,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정말 그 소원이라면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와는 별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오늘 하루 가운데 임하였으면 내 마음은 염려 없이 걱정 없이 평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와 의식주에 있으면 우리는 늘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우님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물론 우리가 물질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필요가 잘 충족되지 않아서 걱정하고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걱정과 염려가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골리앗이 우리를 이렇게 엄습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어려움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면서 그런 어려움들, 또 그 어려움이 주는 그 두려움과 걱정, 염려, 근심을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오늘 하루 그렇게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불확실한 미래, 또 불안한 현실,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온갖 그 어려움들, 도전들, 그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은 언제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휩싸입니다. 정말 그 까마귀도 백합화도 그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참 작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 하나님의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쉽게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하루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의 일하심에 민감케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공고하고 힘들지만, 우리의 필요는 늘 부족하지만, 채워지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소망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정말 평안함 가운데 정말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말씀 붙들고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